시편 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 보게 되면 1편, 2편 다윗의 저작이 아니고 시편 1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부터 9편까지가 모두 다윗의 저작이고요. 그리고 11편부터 20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뭘까? 참 생소한 용어입니다.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알려져 있지도 않은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악 용어인데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윗이 갓이라는 동네에서 가져온 하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깃 사람들의 양식에 따라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깃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부르는 음악적인 반주 방법과 양식에 따라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음악에서 보면 이탈리아식, 중국식, 트로트식
뭐 그런 여러 가지 음악의 형식이 있는 것처럼 깃딧의 형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가트라는 말은 포도즙 틀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욱 여기서는 또 합리적일 수 있는데, 깃딧에 맞추어라는 것은 포도즙 틀에서 포도 수확을 하면서 부른 특별한 노래, 특별한 노동요라는 거죠. 한마디로 오늘 시편 8편은 굉장히 특별한 형식의 특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우리가 예전에 이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 있잖아요.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은혜가 되십니까? 시편 8편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가 요즘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참 공감이 안 가는 시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사, 힘든 인간사, 점점 파괴되어가는 자연 만물들, 여기다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하고 힘들다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시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을 묵상하시면서 1절을 읽는데 막 감동이 오고 막 특별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인 거죠. 그걸 한 번만 언급했어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인은 이걸 마지막에 2번이나 언급하는 걸 보면 진심이긴 진심이다 이거는. 그러나 공감이 참 안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세상이 살만한 곳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충만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걔가 참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짧은 시간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서러웠던지.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3, 4월 정도에 조금 꽃피는 봄이 오려고 할 때에 공항에 내려다 주는데, 캐나다는 2번 다시 오기 싫다고, 지긋지긋한 곳이라고.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살기 좋은 나라 캐나다, 공기가 정말 맑은 나라, 여행하기 좋은 나라, 자연 환경이 참 좋은 나라.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군대 제대하고 나오면서 보통 남자들은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쪽으로는 다시는 오줌도 안 싼다. 어이구 지긋지긋해. 군대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혀를 쩔쩔 차면서 꿈 깨, 한번 가봐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슬프고 유쾌하지 않은 시각으로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저도 시편 8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1절부터 가슴이 턱 하고 막히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문제 많고 죄악의 부조리가 많고 답답한 곳이라고 생각될 때가 저 역시 많이 있거든요. 삶이 참 고달프고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주님 계신 아름다운 천국, 아픔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동경하고 가고 싶은 그곳에 대한 것도 있지만, 참 세상살이가 힘들고 문제 많고 답답하고 없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곳곳에 죽음과 질병과 불신과
무기력함, 무료함, 우울함과 이 모든 상황들이 좋아진들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태산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라고 정말 진심으로 영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찬양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솔직했나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요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뭔 것 같아요? 외래어, 한국 사람들이 쓰는 외래어. 버스? 택시? 우버? 핸드폰? 핸드폰, 그죠? 핸드폰. 카메라?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다는. 교회 와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주님을 입술로 찬양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살아갈 그 못 구른 것 같은 우울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의 시각.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 이 시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해서 좋지만 믿음의 시각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좋은 모습, 내가 그것을 시편 8편을 통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고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다면 오늘 큐티를 통해 크게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나랑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도 감동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주의 이름과 영광이 너무 충만하다고 감탄하고 있는 그의 신앙과 나의 신앙, 그의 시각과 나의 시각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때로는 가난하고 안 되는 삶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늘 힘들고 안 풀리는 현실에 마음이 모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찬양이 잘 될까요?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의 시작부터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응답과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탄식과 아픔에 대한 신음. 저는 시편의 가장 좋은 점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시편에 많은 탄식과 초반부터 엄청나게 막 원망과 막 탄식과 막 괴로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항상 기대로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은 항상 믿음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적 태도와 시각, 표현 방법을 알려주는 우리 기도의 선생이다. 우리 예배의 선생이다 이거죠. 시편은. 1996년 8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귀로만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논리들, 이론들, 그것이 제 안에 성령이 체험되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 내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죠. 근데 놀라운 것은 1996년 8월 8일 수련회를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노량진역, 제가 지냈던 노량진역 근처 딱 내렸어요. 서울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8월달이 가장 힘들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외로운 시간이거든요. 무덥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전에 노량진역과 은혜 받은 다음에 노량진역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등에 큰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고시생들과 우울해 보이는 수많은 삼수생들, 사수생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나니까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시각이 바뀐 거예요. 노량진역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건너편에 보이는 파파이스 간판이 반짝반짝 아름다워 보이고 그 시커멓게 얼룩덜룩한 육교도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수많은 행렬들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로수, 은행나무 가로수들이 죽이는데요.
그 가로수들이 다 하늘하늘 이게 뭐죠? 바람에 의해서 찰랑거리는 모습. 그전엔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이 잘못됐나? 뭐가 바뀌었지? 너무 아름다운 심령으로 바뀌어지니까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은혜로우면 아름다운 석양이 정말 아름답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수채화 색깔로, 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카메라에 담기도 아까운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연출하실까? 하지만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석양을 바라보며 슬퍼서 웁니다. 게다가 8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주의 이름, 지금 시편 저자가 본 것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을 찾을 수 없고 천지 만물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시각은 뭔가 병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예를 들어가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죠. 짹짹거리고 날아다니고 뭐 별로 관심도 없었죠. 뭐. 아버지께서 저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그 손길을 봐라. 너무도 예수님은 그냥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냥 나고 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저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까요?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각이 천지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살아계심, 아버지의 따뜻하심, 아버지의 섬세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움만 보였을, 행복하고 형통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8번째 중에 막내,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학자들은 서자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요한 가정행사에 다윗만 제쳐놨어요. 아버지에게 뭔가 흠이 될 만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나타나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할 만한, 얘가 있으면 사람들, 손님들이 오고 뭔가 행사에 얘가 있으면 아버지가 뭔가 부끄러울 만한 그 기생의 아들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기대하는 아들이었다면 그 자리에 왜 없어요? 이 중요한 가정 행사에 나라의 선지자가 오는데 다 모여야죠. 다 축복받아야죠. 야, 너는 양치고 있어라. 절대 오지 마. 멀리 보내버렸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시편 27편의 고백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로 도망다니면서 힘들 때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보통 집에서 냉대받던 아이들도 군대 가서 훈련받고 유교훈련 받으면 엄마 그러면서 울거든요. 집에서 찬밥이나 아들들도 군대에서 고참한테 두드려 맞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엄마가 참 잘해줬어. 엄마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뭐 이러잖아요. 훈련받고 서론받고 힘들면 과거가 더 미화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근데 다윗이 얼마나 그때 냉대받았으면, 부모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으면 힘든 중에서도 그때 부모를 생각하면 나 버렸어. 다윗의 유년 시절은 우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아니잖아요. 양치고 있는데 자기를 불러서 기름 부어 달라고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기름 부었는데 그 다음부터 힘들어.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목숨 걸고 골리앗 때려잡았더니 그 다음부터 13년 동안 도망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13년.
굴로 산으로 들로 다니다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드디어 적국 블레셋으로 귀화해 버려요. 오죽하면 블레셋 같겠어요. 차라리 사울보다는 블레셋이 낫다 이거예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을 살짝 베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양심에 찔림을 줍니다. 어떡하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34절까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사를 당기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도망다니면서 그죠? 도망다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윗이 지은 노래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 발 하나는 사슴발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하셨다니까? 기가 막히게 도망다니게 하셨어.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시각입니다. 지금 시편 8편이 다윗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말해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돼 있어요. 잘 풀리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내일이 없는 쫓기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 정황을 그리고 있지 않는 걸 보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이러한 은혜 받은 자의 시각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이러스와 문제와 안 풀리는 상황들이 가득한 범죄와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영안은 영적인 눈, 영안이 뭘까요? 특별한 계시가 임해서 마귀가 보이고 피곤할 거야. 마귀가 보이면. 그죠? 딱 보는데 마귀가 보여. 어우, 좋은 거 봐야지. 사람의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피곤할 것 같아요. 서로가.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봐지는 사람도 피곤하겠죠. 그걸 안다면. 그런데 진짜 영안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 속에서 보이고 너무도 일상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천지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운행하심이 보이고 이게 영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이러한 영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예배자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기도는 안 됩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편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온 땅에, 이게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 아니에요. 우비쿠투스가요 라틴어인데 무소부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인터넷 와이파이가 다 되는 거죠. 어디서나 기계적인 환경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어디서나 무소부재하게. 그런데 여기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1절과 9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진정한 예배와 찬양은 이러한 시각으로 출발해서 이러한 시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인이 느끼는 감동과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진실함에 저는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자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있었사오니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참 2절에서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문제죠, 그죠? 어려움이고 나를 어게인스트하는 나쁜 애니미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어린아이들이 힘이 있습니까? 젖먹이들은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엄마 젖 먹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희한하게도 모든 문제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인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쓸모없는 자를 통해서. 이게 은혜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과 역사들 듣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듣기만 해도 피곤합니다.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발판에 해당되는 발판. 게다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무능하고 힘없는 존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걸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다윗은 이것을 진짜 가슴으로 고백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두 사람의 전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절대 이런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그의 경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에 다윗은 어떤 무장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는 옷이 없었거든요. 물맷돌 5개만 들고 갔습니다.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돌이 던졌을 때에 철모를 뚫고 임하면 철모가 보호하는 공간이거든요. 보호 장비가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돌이 철모를 뚫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철모를 뚫고 들어가서 뼈를 뚫었어요. 총알이야? 다윗의 물맷돌은 실제로 총알의 속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다윗의 고백은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대적하는 손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 무기도 아닌 물맷돌 가지고도 저렇게 떨어뜨린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도구에 불과해. 와, 힘 있는 고백입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잠잠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사밧. 여러분 사밧 이게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 사밧데이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사밧데이는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사밧. 원수들을 쉬게 하신다 이거죠.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원수들을 단념하게 하고 모든 활동들을 스탑시켜버린다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고 쓰러진 다음에 전혀 아무 행동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단념하게 하시고 완전히 스톱시키신다 이겁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현실이 좋아서 상황이 잘 풀려서 문제가 없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시각은 현실이 상황이 좋아서 진짜 자연이 아름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과 상황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과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예배의 정신, 예배의 시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를 한아름 안고 와서 예배에 앉았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찬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열려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부터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돌파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만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라고 해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각이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도 그렇게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있는 모든 문제와 대적 그리고 나의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시각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기대와 믿음의 자세가 아니냐. 시편 8편 3절부터 읽어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까 봤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 속도로 1100년을 돌아야 한 바퀴 돈대요. 그것도 우리가 발견한 별 중에 하나가.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도 얼마든지 많을 수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겠죠. 이거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손가락으로 만든. 하나님의 핑거팁으로. 이게 사실은 참 실감이 되지 않는데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 천체를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감동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이렇게 큰 거를 손가락으로 톡톡톡 만드신 분이 나를 아실까 과연? 아니 이건 점도 안 되는데 점도. 그 큰 그 행성 앞에 지구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가려면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이 안에서도 막 시차가 있고 말이죠. 이 안에서도 뭐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고 이렇게 점 같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점보다 더 점점점점 더 작은 나를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그런데 시인은 그 크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여기서 소름을 돋는 것이 뭐냐?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지? 어떻게 나를 돌보시지?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시각, 두 번째는 문제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도구, 세 번째는 크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그죠? 이런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기도가 힘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전 예전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기도원에 상기도 올라온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주여. 기도원 집회하는데 뭐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갈 수도 없어. 산에 저희 엄마를 따라가서 옆에서 졸려가면서 목이 뜯겨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제 끼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접수하시려면 상당히 바쁘시겠는데? 언제 다 이거를 다
생각이 확대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도시, 다른 산, 더 큰 기도원.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도를 어떻게 다 한 번 처리해. 에이. 그러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에 이 감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감동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혀 객관적인 신, 위대하고 높은 신, 대단한 신, 전능하신 신.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은혜 받은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암 치유 받았습니다. 전 시한부 생명이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난 감기 한 번 나은 적이 없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남의 암병과 큰 병보다 내 감기 한 번 나은 것이 나한테 엄청난 쇼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쇼크이 된다 이거죠.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아니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일은 먼지보다 못한 아니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돌보실 수가 있지? 여기에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게 되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존재를 아신다고?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옛날 성경으로는 공고하다. 생각하다보다 더 어렵네. 옛날 성경. 공고가 뭐야? 깊이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남녀가 불꽃 튀는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해두다. 표시해두고 생각하다. 마음에 품고 기억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연인 사이에 만난 지 1년 되는 날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찍어두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두고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는 영감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군대 제대 날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7월 6일 제가 연무대 앞을 나와 만세 삼창을 부른 그 해방의 날. 그것도 9시에 전체 신고하고 나온 시간이 10시 20분. 거기서 저희가 친구들 4명이랑 택시를 타고 대전에 가서 이야 피자를 먹으며 제대했다고 좋아하고 그때 먹었던 메뉴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시인이 감탄하며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나를 보고 아시지?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전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한마디로 계수하다, 어카운트, 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시찰하다, 방문하다, 인스펙션이 뜬 거지. 인스펙션 한번 뜨면 재정팀, 재정장부 다 가져와야 되고, 그죠? 하나라도 영수증 빠지면 안 돼. 다 면밀하게,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다, 면밀히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조금 약간 무서운 표현이 감시하는 거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에 지금 시편의 기자는 놀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같이 이런 미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보실 수가 있지? 지금 시인은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객관화시키고 있어요. 여기 인자, 그죠? 인생, 아담을 말은 여기 히브리어로 인자라는 말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생기로 태어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당사자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더더욱 아니며 우연히 일어난 행불행이 아니고 어쩌다 생긴 사건 사고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감독 안에서 선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자각하며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8편 한 절 한 절이 너무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때로는 버려두고 계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예전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어 성경으로는 heaven beings라고 돼 있어요.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돼 있는데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인데요. 복수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방 신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들을 사용할 때도 간혹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약간 하나님보다 많이 못한 거지 조금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을 낮추고 인간을 높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뛰어난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관은 스스로 쓰는 겁니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요. 대관식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에게 물려줄 때 대관식을 주는 거지. 나 스스로 왕 쓴다가는 구테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귀하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천지 만물들, 이 엄청난 동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맡기셨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 받을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찰하시고 너무도 귀한 존재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찬양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섬세하심과 더불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회복할 때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존귀하고 각별하게 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어려운 삶,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찬송의 제목과 예배의 근거와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가. 오늘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찬양 절대 초라하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히 보시는 여러분의 고백을 오늘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찌들고 찌든 세상의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보기로 오늘 마음에 결단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힌트를 얻었습니다. 1996년 8월 나의 찌들었던 삶의 흔적이 있었던 그 노량진역을 바라볼 때 하나도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감동과 새로움, 여전히 삶은 변화가 없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특별히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눈길과 손길,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오히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들과 같은 그런 연약함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역사하심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예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백의 대상이요, 나의 찬양의 대상이요,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대상임을 오늘 밤에 감격하며 우리가 진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질 수 없거든. 오늘 우리 고백으로라도 흉내라도 내봅시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다윗의 심령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자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저는 너무도 우리가 평범하게 읽었던 시편 8편을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묵상하면서 너무도 많이 현실 속에서 찌들고 상황 속에 눌리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무능하고 부족한 모습들, 수많은 문제와 현실 앞에서 방황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었던 그 속에서 너무도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오늘 이러한 예배적 감성과 예배적 시각, 영적인 눈을 다시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 과장이 아니고 절대 오바가 아니고 절대 없는데 억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감탄하며 우러나와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은혜 받은 자의 시각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문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피곤해하는 대적들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토록 우리가 눈물 지으며 한숨 지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의 모습,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도구와 발판으로 쓰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전지 만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검사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보시며 나를 이토록 표시해두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찌들었던 모든 거품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덮여있던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시각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대의 수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시각을 우리에게도 오늘 밤에 열어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